오늘 요한복음 9장입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나이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봤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러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그 맹인을 그 실로암에 가서 이제 고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날도 또 하필이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예수에게 와서 이제 고침을 받는데, 이제 고침 받는 이 장면 자체가 재밌죠. 왜냐하면 진흙에 침을 뱉어가지고, 아주 우리 옛날 어렸을 때 어디 아프면 침 발라갖고 콧등 문질리면 낫는다 그런 것도 있고 막 있잖아요, 그죠? 벌에 물리면 침 발라갖고 문지르고 꼭 그런 식이었겠죠. 예수님도 침을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그러니까 이제 나은 사건입니다. 이때 그 유대인들이 이 남자에 대해서 이제 먼저 데리고 와서 이 남자가 소경된 것은 날 때부터 소경인데 누구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안에 어떤 병이 있다거나 문제가 있거나 이러면은 꼭 죄 때문이다. 무슨 벌을 받았을 거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 권선징악, 그죠? 선한 사람은 상을 주고 악한 사람은 반드시 징벌을 주는 권선징악 사상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더한 거죠. 그래서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묻게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면은 결국은 이 소경이라는 말은 이미 그 만물에 빛도 있고 만물도 있고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세계는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가 없는가? 태양도 비치고 있는데 내 눈이 어둡다는 거죠. 내 눈이 어둡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일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다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신 일은 안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저건 저래, 이건 이래, 내 생각 속에서 내가 정의를 내리고 그게 나의 고정관념이 되어버리고 나의 고집이 되어버리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은 다 소경이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 속에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하늘은 동그래, 동그라미처럼, 동전처럼 동그래. 그런 어떤 자기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자기 생각을 벗어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사실 소경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율법을 받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 하나님 말씀을 줬지만 이 말씀을 자기로 해석하니까
역시 또 자기의 생각을 벗어날 수 없고 자기의 관념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모든 사람들이 결국 자기대로 아는 거죠. 하나님도 자기대로, 율법도 자기대로, 옳고 그름도 자기대로.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우리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물과 모든 것을 보는 데 있어서 표면으로 보지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오면서도 정서병자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그 예수님의 표면에 대해서 알고 있지 예수님의 본질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하면 뭐 무리를 걷고 사람을 살리고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복을 받고 그죠? 온통 표면. 표면만 보지 예수님의 본질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는 결국 예수 그분이 우리 목사님이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집회를 여러 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 그럼 일주일 동안 어떤 데 9번 말씀하시는데 예수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거라. 근데 제 기억에는 예수 그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번에 걸쳐서 집회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이유는 예수의 본질을 모른다는 거죠. 본질을. 그러니까 오늘 내용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죠? 소경이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내가 누군지 모르는 게 소경이라는 거죠. 여기에 나온 소경.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하면 이 사람은 지금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지만 사실 우리가 다 소경이었던 거죠.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는 안 보이고 다 나대로 보고 있다는 나대로. 그러니까 이제 나대로 보니까 사실은 안 보이고 나대로 판단하고 나대로 규정하니까 그게 뭐가 됩니까? 이게 독선이 되고 고집불통이 되고 아주 강팍한 벽돌 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찔러도 피가 안 나오는. 뭐 정말 우리가 이제 장례식장 얘기를 하면 장례식에 가서도 이제 예전에 그랬어요. 저도 마찬가지죠. 할아버지 돌아가셨는데 가능하면 안 울으려고 천국 가셨는데 울으면 내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안 울으려고 애를 썼어요. 당연히 나를 그렇게 내가 장손인데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울으면 안 되는 거라. 믿음 없는 사람으로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 아니고 그냥 천국 갔으니까 이거 울으면 안 돼 라는 내 나름대로의 법이 있는 거 법이. 그게 뭐 제가 안 법이겠어요. 배운 법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물과 만물에 주어진 그 진솔한 본질을 모르니까 생각 안에서 만들어진 것들을 가지고 규정하고 그 바운더리 안에 딱 갇혀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 생각을 벗어날 수 없고 관념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온 땅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거죠. 특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 이제 율법을 지키면서 율법을 배웠으니까 그 율법을 보고 나서 모든 게 뭘로 보이는가? 행위로 보인다는 거예요. 표면으로 보이고 행위로 보이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저 사람이 제대로 살고 있나 못 살고 있나? 행위가 중요하고 죄를 졌느냐 안 졌느냐가 중요하지 사람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문제죠. 사람이 있고 법이 있는 건데 법 때문에 사람이 못 살게 됐다. 막 이런 형국이 된 거죠 지금. 오늘 이제 이 율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제일 문제가 뭐냐면 죄인인가 안 죄인인가. 죄를 지면 벌을 받으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져도 내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그래서 부흥회라면 첫날 뭐부터 합니까? 죄 고백부터 시작하잖아요. 회개부터. 그래서 거듭난 많은 성도들의 문제가 이 로마서를 보면 거듭났단 말이에요. 거듭나고 그 다음에 의롭다 여긴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해요. 나는 거듭났으니까. 내 안에 죄는 있지만 하나님은 너 거듭났어. 거듭난 백성이야. 이렇게 인치셨으니까 거듭났다고 여긴단 말이죠. 근데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거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셨고 하는데 정작 나는 거룩하게는 안 되는 거라. 왜? 자꾸 내 안에 뭐가 나, 본성이, 선악과의 본성이, 내 안에서 육에서 나오는 선악과의 본성이 계속 악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면 할수록 안 되는, 왜 안 되는가? 그래서 그 밑에 얘기했지만 끊임없이 나는 구원은 받았지만 죄인이야. 구원받은 죄인. 누군가 이 얘기를 했죠. 구원받은 죄인. 구원은 받았지만 죄인이라는 것을 이 타이틀이 내게서 끝나질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항상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지경까지 이룰 수 있을까? 성화. 그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뭡니까? 영화롭게 되는 거. 이것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신앙생활의 단계란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될까?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성령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지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칼빈은 이거를 속성 간의 교류, 이런 단어를 썼어요. 뭐냐 하면, 나는 육신을 입었는데, 거룩한 사람이 되려는 이 깊은 교통, 이 깊은 교통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끊임없이 기도하고 신령한 존재가 되려고, 그죠? 근데 그 신령한 존재가 되려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이라는 자리는, 사람은 부정하니까 내가 더 고상하고, 그죠?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 상태로는 안 되고 뭔가 개화시키고 성화시켜서 보다 신령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인의 과정이란 말이죠. 근데 하면 할수록 되냐? 하면 할수록 오라는 공고한 자로다를 자꾸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성령 체험을 저 같은 경우에도 성령 체험을 더 받기를 원했고 그 성령 체험에서 깨어나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재 가운데 항상 있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내가 뭐 신령해진 것 같은데 옆에 사람하고는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땅의 생활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스님들처럼 보따리 싸고 나 혼자 싱글이 되어서 벽 앞에서 살든지, 그죠? 기도만 하고 살든지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 육체가 문제가 많고 죄를 자꾸 짓게 되니까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뭔가 신령한 존재가 되려고 하는 피나는 노력. 이게 결국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원래 지으신,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을 때 뭘로 지었습니까? 흙으로 지었잖아요. 그리고 흙으로 짓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신령한 존재를 보고 좋다고 하는 게 아니고 흙으로 지은 존재를 보고 심히 좋다고 그러대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심히 좋다고 안식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죠. 내가 지금 모습이 아니고 뭔가 신령한 존재가 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인생의 자리에 있는 것, 그죠? 흙의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신령해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아니고 내가 인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과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형광등과 전기의 관계를 보면 형광등은 완전히 저건 물질이잖아요. 물질인데 전기라는 것이 들어오니까 그 힘이 들어오니까 빛이 나는 거 아니겠어요? 형광등 자체는 전기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단지 물질이지. 근데 전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빛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리는 우리가 뭔가 변화가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흙이 돼요. 여전히. 우리 목사님 얘기가 너무 재미난 예화죠. 옥수수를 거둬들였다. 이제 7월 달 되면 옥수수를 따잖아요. 옥수수를 따면 여전히 흙이다. 씨가 떨어져서 옥수수 밭이 된 것뿐이지. 농부들은 옥수수를 걷어들이고 거기에 무나 배추를 심는단 말이에요. 김장을 갈아 붙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밭은 영원히 밭이지. 응? 옥수수 밭으로 고정될 수 없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흙이다. 흙. 오늘 우리가 나누는 부분이 바로 이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나는 문제가 있어. 나는 죄인이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이 죄인이라고 보는 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뭐냐면 소경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이걸 본 거잖아요. 난 왜 이래? 쟤는 왜 저래? 눈 자체가 문제가 있어. 죄인이야. 이렇게 계속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는 눈을 뜨게 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은 우리의 정말 본질을 보는 눈으로 뜨게 하시는, 그런 눈을 갖게 하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흙에 침을 뱉고 이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로암 가서 씻어라. 이 과정은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어서, 흙을 빚어서 생기를 불어 넣어서 사람을 만드는 태초의 그 자리.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태초의 그 자리로 이 소경을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 앞에서, 유대인들 앞에서 하나님과 우리의 그 태초의 그 만남, 태초의 그 만남 안으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5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여기 있는 소경이나 유태인이나 예수님이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흙이었지만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빚어진,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형상이다. 이 자리 안에서는 소경이나 예수님이나 유태인이나 다 똑같다는 거죠. 전혀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흙에서 불러 일으키신 그 자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면 행위나 죄와 상관없이 문제가 여전히 많죠. 저도 지금 이제 나이가 자꾸 들어가니까 문제가 많죠. 육신적으로 문제가 많아. 옛날보다 훨씬 문제가 많아요. 잠 한 번 못 자도 막 빌빌대고, 그죠? 모든 게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죄를 많이 짓는데 그렇다고 죄 지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문제도 많고 죄도 많고 하지만 하나님이 볼 땐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참 생기를 못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의 필요를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안에서 존재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안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 여전히 문제가 있어. 그죠?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연합할 배필이 필요하다. 문제가 있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할 배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로 지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바로 이것을 보는 것이, 그죠? 새로운 빛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는 그 눈, 하나님이 아담을 바라보는 그 눈, 그 하나님을 알게 되면 내게 그 눈이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목사님을 만났던 순간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게 40년이 넘게 살았지만 나를 존재로 보는 눈으로 보신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낳고 보면 어디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몰라. 그죠? 똥을 싸고 오줌을 싸도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그 존재로 보기 때문에. 생명으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그건 존재의 눈빛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만나서 그 존재의 눈빛을 내가 그 비단에 산 거죠. 그럼 어떻게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에게 있어서 존재의 눈빛이 나오는가? 이건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로 해서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을 분명히 알고 당신이 그 존재의 비단에 사는 분이니까 모든 사람이 그 빛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보면 어제도 우리 그 한 자매가 결혼식을 했는데 그 동생인 윤주라는 아이가 이제 우리 제 제자였죠. 고등학교 때 이제 만났는데 얘가 정말 얘도 이제 우울증이 심해갖고 결국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막 그 약하죠. 몸이 약해. 근데 목사님 한테 한 번은 8시간을 막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한 거야. 간증도 했다가 막 질문도 했다가. 근데 얘가 얘기를 하면 침이 막 튀어. 침. 나는 내가 걔를 데려왔는데 나는 걔 얘기 1시간, 2시간 이상 못 듣는다고. 감당이 안 돼. 힘들어갖고. 하다가 가시나요? 좀 그만해. 난 그런다고. 근데 목사님 8시간을 들었어. 8시간.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더 할 말 없냐? 목사님 나보다 훨씬 연약하시잖아요. 훨씬 연약한데 야, 그때 내가 생각을 했어요. 이건 사랑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존재적인 비단에서. 그러니까 목사님 자신이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있는 당신 자신이나 지금 윤주나 전혀 다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존재 안에서 당신과 똑같기 때문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존재의 비단에선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발생되는 거란 말이에요. 발생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존재의 빛을 모르면 사랑이 행위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은 행위에서 나온 게 아닌거든. 그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빛이 비치는 안에서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목사님 보면 정말 어떤 형제는 막, 술 먹고 밤늦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죽겠습니다. 그러면 쫓아가면 술집에 앉아있는 기라. 그럼 새벽 2시에 그 연약한 분이 술값 갚고 또 들어오시고 그래. 목사님한테 또 행패 부리기도 하고. 행패 부리고 다음날 와서 잘못했은 다음 또 사랑해 주시고. 그러니까 나는 처음에 그게 엄청난 사랑이라고 생각을 했어. 행위로 본 거지, 행위로.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면, 행위로 보면 내가 절망인 거야. 난 왜 저렇게 못하나. 그렇잖아요. 그래, 행위의 비단에서는 끝없이 이게 반복이 되는, 반복. 난 왜 이렇게 못하나? 난 왜 이렇게 못하니까 난 왜 이렇게 사랑이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짓고, 나는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 태초의 하나님과의 관계, 이 존재의 비단에서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야. 저는 제가 너무 행복한 게 25살 때 이 빛을 만난 거죠. 네? 그 여러분도 지금 이 비단에 지금 온 거 아니에요. 이 빛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옛빛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 나는 은성이, 은빈이, 막, 세아범, 신기해. 얘들이 정말 복인 거야. 이 젊은 나이에 이 빛을 만났다는 거는, 이건 정말 대박이죠, 대박. 네.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지금 바로 이 작업, 이 태초의 그 빛 안으로 이 소경을 이끌어 가셔서 그 빛을 보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 작업을 보면, 예수님의 작업을 보면 흙을 침을 뱉어서
빚어서. 침을 뱉었다는 얘기는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너는 흙이다. 넌 흙이다. 그리고 너는 생기를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 사람 빚는 일, 그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은 사람을 빚는 일. 그죠? 그래서 결국은 끝없이 그 사람의 일생을 놓고 보면 사람 되는 것. 우리 옛날 속담에도 그러죠. 언제 철들래? 나이 많은 어른들 보고도 언제 철들래? 사람 안 됐다는 얘기죠. 뭔가 희미하게 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난 예전에 무슨 선한 사업, 그죠? 선교 사업, 봉사하고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도 서원할 때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디에 가서라도 죽을 수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매일 그거 하면서 울었죠. 매일 울었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뭐 이슬람을 보내면 이슬람도 가고 아프리카 보내면 아프리카 가고 북한 보내면 북한 가고 뭐 매일 다짐했어요. 난 그게 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태초의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그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을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셨어요. 근데 100살이 돼서 아들을 낳았잖아요. 그 100살의 아들은 뭐예요? 100살이라는 말은 비로소 아브라함이 흙이 됐다 이거예요. 비로소 흙이 됐다. 그 단단한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도 아주 고집불통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몇 살입니까? 87입니까? 87에 이스마엘을 낳을 때. 자기 힘이 남아있어갖고 자기 힘으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 아니에요. 하나님 내쫓고 100세가 된 아브라함을 기다리시는 거 아니에요. 힘 빠질 때까지. 이 힘 빠진 아브라함, 100세의 아브라함은 비로소 흙으로 다시 빚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의 얘기를 봐도 그래요.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를 것이냐 그러니까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까? 안 합니까? 제일 처음.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를 잘한다고 생각한 사람이죠. 예수를 잘한다. 나처럼 예수를 잘하는 사람이 없다. 난 그물을 버리고 따라온 사람이고 처자식을 버리고 따라온 사람인데. 근데 십자가 앞에 가는 예수를 보고 나는 그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3번이나 부인하고 돌아섰다.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소경이었던 거예요. 그래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나대로 아는 예수였던 거죠. 예수는 이런 분일 거야. 이런 분일 거야. 이 나대로 알았는데 나대로 알던 이 예수를 알았던 이게 소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떠나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그 뒤로 밤마다 다시 어부가 되어서 고기를 잡고 밤마다 울었을 거 아니겠어요. 내가 꿈을 꿨나. 근데 예수가 다시 오셨잖아요. 다시 와서 묻습니다. 내가 날 사랑하느냐? 아가페하느냐? 나는 그런 사랑 못합니다. 필요합니다.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비로소 뭐가 됐는가? 흙이 됐다는 거죠. 100세의 아브라함처럼. 할 수 있다고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지옥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예요. 할 수 있다는 베드로가 이 다시 십자가 앞에서 부인하고 나서 고기를 잡으러 간 베드로는 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저도 생각할 때 제 일생이거든요. 똑같아.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근데 사실은 어디든지 갈 수는 있어. 근데 내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더라고. 어디든지 갈 수는 있는데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야, 예수는 지금 어떤 분인가? 예수는 바로 흙으로, 예수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서 흙으로 빚어져서 생기를 받은 그분인 거라. 참 하나님의 형상인 거라. 베드로가 지금 그 자리로 와 있는 거죠. 흙이 되어서,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젊었을 때는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하지 않는 곳에 띠띠우고 끌려다닐 것이다. 이 끌려다니는 인생이 된 거죠. 새로 빚어진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빚어진 사람. 이 사람이 뭡니까? 새 빛, 새 눈을 가진 사람. 새 눈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이 일이다.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아는 대로 예수를 믿고 내가 아는 대로 살았던, 그러면서 끊임없이 문제가 많고 죄인이야 이렇게 봤던 그런 눈이 완전히 부서지고 깨지고 없어져서 나는 흙입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이 끌려가는 사람이 되는 것. 이 흙으로 빚어진 이 사람.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일이다. 저는 지금도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서 뭘 하는가? 계속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제 일평생 더 흙이 되고 더 흙이 되는 것. 그리고 더 흙이 되니까 더 생기를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나는 매일 죽노라.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하시는 일은 매일같이 사람 만드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정말 하시는 것은 우리가 여섯째 날까지 수많은 하나님 창조를 하셨지만 그 창조하는 모든 목적이 뭐냐면 아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자고요. 내게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 내게 있었던 환경들, 그죠? 내게 있는 주변 모든 사람들은 다 뭐 때문에? 나 하나 사람 만들기 위해서. 저는 그래서 우리 자매를 되게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나 사람 만드는데 아주 공신이거든요. 사람 안 돼. 우리 와이프가 아니면 사람 안 됐어요, 제가. 흙이 안 됐다니까요. 근데 이게 말씀과 부부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내 주변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모든 환경이 나 하나 사람 만드는 거예요. 흙으로 빚은 그 사람.